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지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함께 세상 살릴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항상 그 말씀에 관련된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를 발견하고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역자와의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인도를 잘 받고 있으면 사단이 질투하거든요. 어떻게든 동역자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기준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단과 싸워서 내가 누구인지 동역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상 살릴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자, 먼저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살려야 할 세상이죠.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5손가락 전도법을 배운 이후로 구원의 길 많이 안 하셨죠? 그래서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의 길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얘기하던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인 저 사단, 옛뱀, 그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원죄 가운데 있게 한 나중심의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대로 그들을 취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세상의 것을 탐해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물질 중심의 창세기 6장의 사건. 창세기 11장. 저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로 닿기 위해서 쌓아 올라가던 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흩어 놓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 놔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사건, 이 3가지 사건 외에도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저 세상, 이 세상 주관자,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저 세상 풍속에 속아서 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된 우리의 모습들, 모든 정신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저 세상의 짐 가운데에서 나의 그리고 육신의 문제,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귀신한테 잡혀 있으면 병을 앓고 그 속에서 온갖 이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인생이 죽고 나서 저 지옥에 가는 넷의 문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저 부자의 집에서 그의 헌대를 핥으면서 살고 있던 나사로가 함께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가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라고 애절하게 부탁하는 저 부자의 모습. 그리고 또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냈다, 다 전달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내세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 문제가 우리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3, 4대까지, 이 축복은 1000대까지 일어나는 저 후대의 문제 속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마술사 바예수가 나와서 총독을 이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요. 무속, 점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던 그 여종이 와가지고 바울과 누가를 쫓아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와서 너무나도 방해를 하니까 저 바울이 저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은장색, 아테네 신상을 만들던 저 은장색들을 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이제 동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들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지금 이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 나열한 문제가 그 당시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저랑 이제 같이 룸메이트 하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가서 무당을 만나고 왔는데 그 무당이 기가 막히게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마치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실제로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점을 보는 무당은 너의 과거를 진짜 귀신같이 마칠 거다. 그게 세상을 주관하는 귀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런데 그 귀신이 너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너의 앞길에 대해서 알지 못해. 네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가 거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 자기는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이제 저도 가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홍대 어디 골목에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라서 예약을 하고 몇 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찾아갈 수가 없는 곳이래요.
진짜로 영빨 있고 진짜 귀신한테 잡혀서 무당 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이런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오히려 역설되어 증거되는 거예요. 참 웃긴 게, 무당이 우리를 보면서 아, 너 하나님의 자녀지, 너 십자가 보인다 하면은 우리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야 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아, 맨날 듣던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창세 전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저 영생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맨날 우리가 세상한테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기준, 성경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먼저 나를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들은 나를 전도하고 내가 전도되어야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장에서 말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호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온전한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힘으로 힘입어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고, 생명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한 삶, 이 동역자의 기준,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저 땅끝까지 보내고 계십니다.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여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되리라 하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우리는 누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같은 기준을 가진 동역자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서로를 사랑하라 하세요. 어떻게? 나의 생명을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옆에 있는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우리 구역원,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 그들을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그곳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딱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를 세우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저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다윗은 사명의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 세워짐을 받은 것입니다. 저 사무엘이 다윗을 세운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되어야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제자의 자세를 모르면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것, 내가 제자로서 받은 것, 내가 제자로서 훈련 받은 것,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고 훈련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를 키웁니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요.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정작 배우지 않고 훈련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속빈 깡통 같은, 내 안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그러면서 현장에 제자가 세워주길 바란다? 제가 하나님이어도 제자 안 붙여주실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그 제자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제자의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자를 붙여주면은 그 제자를 데리고 양육하고 키우고 포럼하고 그들이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 되는 것, 우리가 먼저 말씀을 누리는 것.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전도자분들 다락방 하시면서 많이 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단을 가지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5손가락 가지고,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뭐 복음 편지도 하죠, 강단도 하죠, 뭐 많은 것 합니다. 뭐 7 렘넌트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5손가락, 내가 전도한 그것을 그 사람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도 양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제자로서 많은 것을 훈련받고 내가 제자로서 그것을 소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제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무엘이 자기의 후대들을 말씀으로 키웠던 것처럼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우리 전도자, 제자 여러분도 말씀을 가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실 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저 말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우리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번 성경학교 때 한 번 성경학교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현장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노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온 이 새생명교회의 30년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전도운동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길입니다. 이것을 올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가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암송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구호처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도망다니느라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열심히 도망다니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하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자들을 붙여주시죠. 나랑 똑같은 사람들, 나처럼 사울에게 환난당한 자, 나처럼 사울과 그 나라의 빚진 자, 나처럼 사울에게 당해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들을, 그 제자들을 똑같이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공동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일라로 가죠. 그일라로 갔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일라 사람들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팔아먹습니다. 배반하죠.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저런 때려 죽일 놈들, 저런 후레 자식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와, 진짜 몹쓸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전도지요 선교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막말로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관두게 됐어. 그러면 와, 이런 사장 나쁜 새끼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를 보내시는 다른 현장, 다른 회사가 어디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나를 그릇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내가 모든 겪은 배반과 오해와 억울함과 문제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릇으로 단단하게 여물어지는 그런 시간이 그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500 지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노예 캠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교회,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려면 지교회에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교회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돼요. 지교회에 우리가 선포될 이 메시지는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 노예 캠프의 훈련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제목 뭐였습니까? 함께 세상 살릴 동역자들. 그리고 노예 캠프의 말씀이 지교회 준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움직이는 제자, 사람이라고 하죠. 제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았을 때, 강단의 말씀을 받고 노예 캠프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딱 움직이게 하는, 거기에 딱 걸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제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제자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지는 제자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 파송되는 제자들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 중직자, 지역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그리고 그곳에 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할 조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문을 여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지역에 어떠한 사람이 제자인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소가 필요하죠. 장소는 우리가 이제 뭐 집이라던가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우리는 이곳을 또 이제 그 현장인 우리의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있는 나의 지역, 그 지역에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황금 어장을 어떻게 발견하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라 같은 경우는 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그 단지가 있고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사는 단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화명동, 금곡동, 이제 화명동, 카이저 이런 데는 돈 많은 사람들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의 특성이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집에 돈이 많으니까 애들 다 학원 다니거든요. 그러면 다 수업 마치고 학교 마치고 잽싸게 학원 딱 본고가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태워가지고 다 학원 갑니다. 그럼 또 어느 지역은 이 아이들이 이제 잘 못 살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놀이터에 많이 모여 있어. 이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잘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어. 뭐 CU 앞에 모여 있고 어디에 모여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역을 분석하면서 지역의 연령대, 지역의 문화, 지역의 종교, 지역의 현상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노예 캠프는 꼭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해서 몇 명 구원해서 몇 명 영접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역과 우리 구역에서 이미 되어지고 있는,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캠프, 성경학교의 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나는 새로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 필요 없다, 그냥 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이 세팅되어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이것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 따라서 하나씩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또 이번에 우리의 훈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현장임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주차 캠프, 2주차 캠프를 합니다. 우리 1주차는 지금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주차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1주차 캠프는 사람 캠프입니다. 사람 캠프가 무엇이냐?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을 찾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희한하게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 왜 희한하다고 할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각자 구역에서 지역에서 우리 팀들과 함께 꼭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찾아가라는 거 아니고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은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거를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명단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김해 지역 담당인데요, 우리 김해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김해에 지금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누구누구 위해서 이번에 같이 기도하자. 요즘 잘 연락이 안 되는 누구누구 놓고 이번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막 몇 명 이렇게 벌써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불신자야. 우리 남편이 불신자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야. 우리 구역에 누구누구 집에 가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저는 노예 캠프 예전에 해운대 지교회에서 했을 때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새신자분 남편분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엄청 묵뚝뚝하다고, 엄청 묵뚝뚝해서 말도 안 들어준대요. 다 쫓겨났대. 근데 갔는데 지붕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땡볕에 앉아가지고 지붕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뭐 하세요 하면서 그냥 옆에서 말동무 해드렸어요. 아유 아버님 이거 집을 이렇게 직접 수리를 다 하세요. 연세도 되게 많으셔. 근데 혼자서 막 이렇게 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수제를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버님이 막 얘기를 해주세요. 이 집이 내가 지은 집인데, 내가 30년 전에 지은 집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건축을 원래 하셨기 때문에 집을 내가 이렇게 지어서 그러시냐고.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이 집을 지을 때 설계하시고 이렇게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빚으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새신자 우리 아내분이 준비하신 과일 옆에서 이제 까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 아버님 영접 안 하셨어요. 제가 복음 다 전했는데 영접 안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제가 영접 안 했으니까, 영접 못 했으니까 제 캠프 실패한 캠프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거,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아버님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그 집에 이제 그 엄마랑 딸이 아빠 놓고 막 기도를 이제 애타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축복해 드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캠프는 그냥 가서 복음 전했는데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다 그냥 벤치 먹고 나간 집이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거는 누가 가서 어떻게 뭐 스킬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노예 캠프의 시간표, 예비 캠프의 시간표, 본 캠프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장 목사님이 와가지고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고 결단하면, 우리가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될까? 우연인가? 아닌가? 우리 집은 좀, 누구누구는 좀, 이거는 다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이랑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지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노예 캠프는 여러분의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면 다 응답받은 거예요. 지교회가 세워지면 그 구역에서 한 명도 복음을 안 들었어. 5손가락 펼칠 기회도 없었어.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도 응답받았습니다. 설령 지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지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응답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에는 우리가 쓸데가 없네요. 자, 2주차에는 우리가 사건 캠프를 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같이 기도하셨죠? 사건 캠프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아까 포럼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구역의 권사님이 벌써부터 사건 캠프 인도 받았어.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다고. 우리 보통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요 하는데 응답 받았다. 뭐죠?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뭘 하시려고 할까? 우리는 장례식이 생기면은 물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도 있지만
생명 캠프구나, 가족 캠프구나, 가문 캠프구나.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전도의 현장으로 보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전도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약속하신 응답, 미리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그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가족과 구역과 지교회 위에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그의 지속되는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노예 캠프로 인도받습니다. 그 캠프를 위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족, 우리 렘넌트들 함께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현장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구역의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그곳에 사람 캠프, 사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노예 캠프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